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큰 위험과 심각한 죽을 병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시를 기록한 찬송이요 기도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30편을 읽어보면 아주 개인적인 다윗의 간증과 그의 신앙 고백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가 병중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가 이 시편 30편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깨달았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다윗이 드렸던 시편 30편의 이 기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30편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드린 기도는 첫 번째,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원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여기 잘 나오는데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교만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잘 되고 번영할 때는 내가 잘해서 번영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이 부유함이 영영이 계속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심하게 하셨대요. 근심하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여기 기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prosperity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careless, easy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위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에 뭐 조심하지 않고 안이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7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아주 그 인생의 그 심오한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번영한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훌륭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그 번영이 누가 세워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내 형편과 내 재산을 굳게 세우신 것일 뿐이었는데 나는 그것이 내가 한 줄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고 보니 그 모든 번영이 내가 잘나서 번영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내 산이 굳게 되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다 살아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회복돼서 살아나면요, 그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응? 그리고 내가 진토가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나라는 누가 나 대신 돌보지? 뭐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총리가, 지금 있는 총리가 나 대신 내가 죽고 없으면 이 나라를 잘 붙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가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이제까지 찬송했던 제가 죽으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제가 죽으면 누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걱정은 하나님 걱정이 하나님 걱정. 거기에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태도를 어여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다윗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진짜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주님 찬송해요? 누가 이 시편을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누가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겸손함이 거기 시편 30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겸손함이.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이기적이고 또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고난과 죽을 고비들을 통과하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평탄하든지 형통하든지 평생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해요. 다윗이. 그 이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다윗이라고 여기 사도행전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다윗이라는 그 별명을 받았어요. 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나도 그런 마음을, 그런 별명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야,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성목사,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 형통하든지 불행하든지 평생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 내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다윗의 뜻이에요. 다윗의 뜻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고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이 10절은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수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고 저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경험도 정말 이거 가지고 정말 우리 말로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여호와여 제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돕는 자라는 말이 여기 구약에는 이렇게 돕는 자라고 나왔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 했어요. 누굽니까?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다고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 옆에. 클레오토스, 돕는, 이런 사람.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누굴 가리켜요?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지켜준다 그랬다고.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름을 상징하죠. 기름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삼아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긍휼은 은혜를 가리켜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에게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모든 일이 내 능력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결국은 깨달았어요. 인생의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우리의 어떤 능력과 계획과 어떤 모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 파라클레오토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아섰던 다윗,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다윗처럼.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사악한 마음이고 거짓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다윗이 드린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기도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시편 30편의 다윗은요, 이 7번이나 자기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일들, 특별히 구원의 사역들이 7번이나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여기 1절에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고, 그 다음 2절에는 나를 고치셨고, 그리고 3절에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또 나를 살리셨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 다음 7절에는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워주셨고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내가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7번이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징계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허락하신 고난마저도 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심정은 장례식 장성곡을 부르는 슬픔에서 기쁨의 잔치의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새로운 남은 거듭남는 경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혼은 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어린 양의 노래가 헌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까지 불렀던 노래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새자가 들어가면 뭐든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새 차, 새 집, 새 교회, 새 신랑. 뭐 새 거는 무조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 새 노래를 거듭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의 배낭, 지금까지 벗어버릴 수 없었던 이 슬픔의 배낭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의 예복으로 갈아입은 것을 여기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어떨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까? 예,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하고 유대 장례 문화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베옷. 예? 특별히 베옷은 금식 기도할 때 입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슬픔과 괴로움과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베옷을 입어요. 근데 그 베옷을 벗기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을 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에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니 12절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한 번은 그냥 이 시편 30편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어딨나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12절의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그 신앙의 이 고백과 결심입니다. 어떤 결심이에요? 주님이 그와 같이 나에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잠잠할 수가 없고 내 받은 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만 할 것이며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영원히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감격입니다. 영원히. 이 내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찬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변심하지 않겠다, 신앙 고백입니다. 변심하지 않겠다. 다윗은 지금 신앙의 프로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마추어로 태어나죠. 하지만 죽을 때는 다 프로가 돼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요, 아마추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프로로 마쳐야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갑자기 성 목사 갑자기 무슨 아마추어 프로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프로다운 사람 하나님 찾으셔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예요?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찾는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영광,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눅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목사가요,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1000명.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장로님은 뭐 가이드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신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셔요.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감동 주기가 더 쉬워요. 근데 소수가 있으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주눅 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달 것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 그러면, 그분이 한 명이든 두 분이든 그분들이 앉아 계시면 제가요 1000명, 2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기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눅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프로다운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데 그 성경에는 신앙의 프로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성, 무리도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걸 잘 요약한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여기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성화되지 못한 아마추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내가 부족해요. 여러분, 마귀의 전공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시작해봐라. 마귀는 우리 죄인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만히 이렇게 내비둡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중간에 하다 포기한다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알아, 마귀가.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포기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자멸하게 하는 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전략.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별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인내. 제가 아는 우리 성도 중에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있어. 인내. 참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내. 예. 이 별명이 인내가 돼. 인내. 예.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지겹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충실하게 반복하는 게 인내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풍족하나 부족하나 잘되나 못되나 끝까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 그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별명이 인내다 선언하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숙달이 되죠. 숙달이 되면 달인이 돼요. 달인. 뭐든지 반복하면 달인이 돼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인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 뭐가 될까요? 독서가가 되죠. 독서가.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 작가가 됩니다. 저처럼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 설교자가 돼요. 또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 뭐라고 불러요? 화가라고 부릅니다. 화가. 여러분 화가입니까? 아니죠. 왜? 그림 그려봤어요? 그려봤죠. 저도 그림 그려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채화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4학년 때 전국 우리 삼육학교 이 학술대회 할 때 제가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당선됐어요. 꽤 좀 재질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중단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했으면 제가 화가가 됐겠죠. 여러분 그림을 그렸지만은 계속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을 가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수입니까? 아니에요. 노래 불러봤어요? 불러봤죠. 하지만 계속해서 안 부르기 때문에 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뭘 반복해서 지금까지 하셨나요? 특별히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했나요? 하나님이 별명을 주기까지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면 인내다 이런 별명을 하나님이 주실 정도로 뭘 반복하셨나요? 제가 인턴 때 지금은 은퇴하신 합회장님이 우리 인턴들을 쭉 앉혀놓고 이번에 이제 인준받을 목사들의 이름이 이제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에게 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잘하나 이름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봤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밋밋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성복락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였죠. 성복락 전도사 했더니 찬양 인도 이게 떠오르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사님들 모이면 그 선배 목사님들 다 앉아 계실 때 제가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준비 참여하고 이런 걸 다 했거든요. 무조건 찬양, 무조건 성복락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회장님이 성복락 그러니까 찬양 인도 이게 생각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게요, 나빴게요? 좋았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이미지로서 딱 생각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의 달인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도 그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는 참 미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man of faith. man of what? man of what? man of what?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he is a man of prayer.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man of prayer, man of faith 이런 별명, 이런 칭찬을 받는 걸 너무 감격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반복했습니까? 여기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찬양과 참 인연이 많아서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찬양교회라고 그렇게 친 거. 찬양교회. 이 찬양교회 이름은 하나님 주신 이름이에요. 지금 이 찬양교회 이름이요.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교회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나는 그게 더 속상해. 아니, 이 찬양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이거예요.
찬양교회가 어떻게 방송사역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오래간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첫 마디가 뭐냐, 방송사역에 전념하시는 우리 찬양교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여러분, 방송사역 그러면 돈이 많은 교회만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원이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장비가 훌륭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가 대형교회 같이 보인대요. 우리 장로님이 대형교회 장로님으로서 그냥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안실학교 교사들에게 막 그냥 교사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없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는요? 그랬더니 성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대요. 성목사도 가난해 보이지 않고 없어 보이지 않는 대형교회 목사 같아.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을 굳게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님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로 하여금 돕는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여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평생 또 영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와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